할렐루야. 5월달 가정의 달인데요, 지난주에는 자녀주일, 이번 주에는 어버이주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가정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최초에 만드신 분은 주님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키는 주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첫 주례사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으로 나눌 수는 없다, 너희는 한 몸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주님의 간절한 주례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주례 없이 결혼을 합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결혼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친히 주례를 하셨어요. 이 주례사는 평생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례 없이 지네들 둘이 우물딱주물딱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래요. 내가 이런 결혼식에 꼭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듭니다. 가정이 탄생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없이는 사회가 없어요. 가정이 없이는 국가가 없어요. 가정이 없이는 세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 이렇게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 행복하다, 기쁘다, 따뜻하다,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멘 한 타임을 놓치셨습니다. 아니면 가정 그러면 어쩐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막 답답하고 뭔가 막 가슴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조여오는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은 없을까요?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던데, 결혼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다시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 주신 메시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든요. 성도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곧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비결,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가정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하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산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은 교회 얘기하지 말고 가정 얘기만 합시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밥 먹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불 개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설거지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가정들을 향해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복 입고 학교에 가라.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안에서 아내가 현관문에서 이러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부인이 현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원하는 주문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말에나 일에나. 자, 일은 어디예요?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자, 과장님, 예수 이름으로 보고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거 좀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겠죠. 가정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불신자가 있다고요.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이랍니다. 이놈아, 예수 이름으로 밥 차려놨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자식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 상태를 아마 별로 건전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뭔가 바울 속에 이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 예수가 주신 이 은혜는 늘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요? 감사를 만들어내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니까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은혜가 된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른 도리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부인을 예수님처럼, 자식을 예수님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인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고 가정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 가정을 주장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구들을 들여놓고 사는데 가정에서 싸움질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 얼마나 불행이에요.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진 소를 잡아먹으면서 갈비를 뜯고 한우 A+2+를 먹으면서 눈을 기고 싸움질하는 것보다 여간 채소라는 말은 들풀이라는 말입니다. 상추나 깻잎만도 못한 하찮은 풀떼기를 갖다 먹으면서도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가정은 집이 몇 평이냐, 가구가 뭐가 있느냐가 그게 가정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고 계세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부인을 예수님처럼, 자식을 예수님처럼, 부모를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아버지가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이요, 상처투성이, 갈등투성이의 시작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는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요 100년 해로를 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씻지 못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가정 와서 너 그만 살자 이런 사람 없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이 갈등이, 이 상처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가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출해요.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상처투성이, 갈등투성이, 문제투성이라는 거 아세요? 왜 이런 가정이 자꾸 생겨나게 될까요?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아내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자녀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아줄 수 있다면, 견뎌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극복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그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정에서 상처받는 도구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감사하는 말 하지 않고 원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대화합시다. 여러분 대화로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학 박사잖아요. 여러분 대화해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고요. 뭐를 해야 풀리냐면 용서를 해야 풀려요. 용서하지 않고 대화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20번 상담받았어요. 나중에는 둘이 같이 가서 10번 상담받았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둘 다 평행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숙여져야 되는데 서로 그래요. 네가 숙여라. 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 주라 이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려면 찬송가에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묻거나 따지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용서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하듯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상대의 허물까지도, 상대의 부족함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감사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고마운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거든요. 바꾸셔야 돼요. 거꾸로 고마운 거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많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건 3개, 잘한 건 7개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 3개를 앞세우기 때문에 7개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바꾸어 보세요. 감사할 거 7개를 자꾸 앞으로 내밀면 여러분 이 3개는요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말아요. 감사하면 용서가 되고, 감사하면 치유가 되고, 감사하면 회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상했어요. 부인이 속상했어요. 엄마 아빠가 속상했어요. 자식이 속상했어요. 가서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면서 지적질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가서 얼굴 뒤밀고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겠어요? 욕하겠어요? 응? 여러분 고맙다는데, 감사하다는데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말에나 일에나 감사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참 특별한 은혜요 방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감사가 안 나와. 그냥 감사하면 돼. 생긴 대로 감사, 보이는 대로 감사, 느끼는 대로 감사.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감사 안 나와요. 응?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그러지 말고 이런 인간을 만나서 감사. 왜 감사 안 해요? 왜 아멘 안 해요? 그건 안 되는가 보지? 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용서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아버지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정말로 중요한 청소년 시절은요, 너무 많이 상처로 얼룩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제 평생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길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꺾여야 되거든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요, 아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정말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그 많은 상처들이요,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아버지가요,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이런 감정을 어렸을 때 가져본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게 힘들지만요, 그 용서라는 걸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통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부부, 자식.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이 부인들어 그래요. 왜 너는 나와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인은요, 남편 보고 왜 너는 나와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들 보고 왜 너는 나와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어떤 엄마가 그래요. 저놈의 새끼 누가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낳긴 누가 낳, 지가 낳지.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와 같기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다른 인격과 다른 개체를 가지고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한 가정 안에서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각자 살면서 늘 부딪히고 각자 살면서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해. 여러분, 그럼 이상하잖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가정은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동전하시, 요즘 뭐 동전 쓸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동전의 한쪽이 여러분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잖아요. 응?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외식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진짜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뭐도 같이 일어난다. 사랑도 같이 일어난다.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더 많은 감사할 제목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감사를 자꾸 하면 어머니를 향해 자꾸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꾸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정 하나가 온전한 공동체로 묶어져서 그 가정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 되어 묶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 되어 묶는 것은 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들이 나가서 단합대회 하고 가정들이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진짜 가정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이 가정을 아주 튼튼하게 묶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가 도망다녀요? 왜 자녀가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자녀가 부모님과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 자녀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방황을 하게 돼요.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들면은요 뭘 깨달아요? 내가 왜 그때는 그게 엄마의 사랑인 줄 몰랐을까? 왜 그것을 내가 고마운 줄 몰랐을까? 이걸 깨닫는다니까요. 가정이 좀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가정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위력이 여러분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들을 감사하게 될 때요 우리의 가정은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는 우리 아빠, 엄마, 또 남편, 아내, 자식이 살지만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살아요? 육신, 육욕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의 욕심, 남편의 욕심, 자녀의 욕심, 이 욕심이 자꾸 가정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육적 요소들을 무너뜨리고 가정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요? 가정의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영성 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회복된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가정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가정 안에서 막 돌아다녀요. 엄마의 입에서, 남편의 입에서, 자녀의 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돌아다녀요.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이 막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요 찬양이 입에서 막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성의 가정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이에요? 남편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요 남편만 들으면 꼼짝을 못해.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막 집안이 흔들흔들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부인입니까? 그러면요 남편이고 애들이고 엄마나 아내 앞에서 다 발발발발발발발 기어야 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자식입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애들 앞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애들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키우랬냐? 요즘 자녀들은 이래요. 나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너에게 이렇게 투자했다. 누가 안 먹으랬어? 왜 안 먹었어? 왜 안 사 입었어?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가정의 주인은 자식도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이 성령님이 될 때 그 가정 속에 말에나 일에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되지 않는 가정은요 언제든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지금은 가정의 위기, 아니요, 저는 위기 시대가 더 넘어가서 이제는 위험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는 형제가 8명 있습니다. 근데 평균 결혼 연령이 30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누나들은 거의 24살, 5살 다 결혼했어요. 28, 29에 결혼하면 그때는 노처녀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지금은요, 40살이 돼도 당당해. 그런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자식들에게 희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둘이 즐기다가 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돌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그냥 혼자 먹여 보세요. 우리 집은 몇 점 정도의 가정일까? 아내와 나는 몇 점 정도의 화합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나와 부모의 관계는 몇 점일까? 나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몇 점일까? 우리 가정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면 몇 점일까? 왜 이 점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점수를 매겼는데 평균 이하에 나온다면 내일 우리의 가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가정을 만들고, 누구를 보고 가정을 배우고, 누구를 보면서 자녀를 키워요?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기성세대의 가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게 가정이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우리가 이런 걸 보여주었다면, 요즘 자녀들이 결혼 안 해요, 자식 안 낳아요, 우리 혼자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숨겨진 가정 안의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박, 외도, 폭력, 이 숨겨진 것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마구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변호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분 변호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해요. 제가 그전에 형사법을 전공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자격을 또 얻었습니다.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뭐 좋은 거 하지, 꼭 하필이면 이혼 전문이 뭐냐? 이혼 전문이, 결혼 전문이 좋지 이혼 전문이 뭐냐 말이야 이게.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그것을 해야 될 만큼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내 가정도 살려야 되고 내 자식의 가정도 살려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에 여러분 자식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의 근거를 여러분 자식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인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열심히 결혼하도록, 그리고 자녀 많이 낳도록, 그리고 더 많은 일에 우리의 가정들이 헌신해서 하나님께 복받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결혼시켜야 돼요. 애 한 명 낳는 자녀들은요 쫓아다니면서 애 낳으라고 초인종 눌러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웃고 즐기는 이럴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 이 나라를, 저는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랬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어떤 책을 읽는데 10년 후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이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글을 써놨는데, 제가 눈을 다시 뜨고 읽었다니까요. 내 머릿속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10년 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절박한 위기의식이 10년 후에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꼈다고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께 감사하듯이 우리 정말 제대로 감사하면서 제대로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고개만 이러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는 그런 거예요. 무조건 감사. 그죠? 무조건 감사.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10번 하기, 부인들에게 10번 하기. 왜 아멘 안 해요? 자식들에게 10번 하기, 부모님들에게 10번 하기. 해보세요. 여기 딸이 있는데 너 나한테 해야 된다. 알았지?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정말로. 저 집사람하고 자주 목회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항상 집사람이 먼저 그래.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